한 절씩 나누어 교독을 하지요.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세요. 열왕기하 5장 2절 시작. 다시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제가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 시간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곳보다 이 자리가 더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의미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이름들도 기록된 사연들도 하나님이 살펴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약한 육체의 체질의 변화와 질병은 떠나가고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울증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말하다 표현하지 못한 괴로움 때문에 늘 무릎을 꿇으면 눈물이 앞서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관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교회 생활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늘 기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을 흠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지도하시면 또 순종하며 그리 행하겠습니다. 두고는 가정도 그 어떤 일도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이나 믿음은 더 성숙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구별해 드린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복 주시길 원하옵고 종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성회를 위해 보이고 보이지 않게 힘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각양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원수마귀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으나 결국은 덕이 되지 않고 교회 유익이 없고 또 본인도 자기가 본래 애썼던 의도와 다른 어려운 험한 꼴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말이에요. 어느 외딴 곳에 두 내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생활 가운데 할머니 생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마음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가 빵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그 빵을 잘라주면서 빵의 딱딱한 부분을 그 할머니 접시에 올려놔줬어요. 할머니는 뻔한 생활에 오늘 생일이 됐지만 특별한 것이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왜 다른 방법으로서도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식탁에 앉자마자 남편이 빵을 구워서 딱딱한 부분을 자기의 접시에 올려주는 걸 보고는 그 할머니가 버럭 성질을 냈습니다. 여보, 내가 이 빵 중에서 이 딱딱한 부분을 제일 싫어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머쓱한 모습으로 여보, 나는 빵 중에서 딱딱한 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지 몰라?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군요. 할아버지는 그날 할머니 생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아내는 딱딱한 걸 제일 싫어하는데 남편이 부드러운 걸 주지 않고 딱딱한 걸 준 것에 관해서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오해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내 깐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중심은 주님을 좋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본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경과 여건이 좋은 사람만, 누군가의 이목을 끌 만큼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일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쫓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역량껏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겠다고 손을 내미는 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거창한 일만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거창한 일이 상당히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누군가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바르지 못한 동기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을 하다가 죽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그 내용은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의도가 헌금하는 액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신 안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바르지 못한 의도로 주님을 섬기다가 그러고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목에 관해서만 신경을 쓰지 불꽃 같은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순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크나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봄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조그만 화분을 팔잖아요. 2,000원인가 뭐 이러는 거. 그걸 6개 정도 큰 비닐 이렇게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기도원에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러고는 건넸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놓여 있고 우리 여전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뭘 고민을 해? 갖고 온 분의 정성을 생각해서
앞에다 갖다 놔주면 되지.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이 꽃은요 절에서 많이 쓰는 꽃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요.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도 왕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의 말이 맞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래도 제가 그것을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 지네들이 갖다 쓰는 거 괜찮다.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괜찮아. 갖다 놔. 그래도 갖고 오신 분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강단에 자기가 갖고 온 걸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 보람도 있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조는 집사님에게 너는 넥타이 하나를 사갖고 와다. 그래서 놀라운 건 목사님이 그 넥타이를 매면 그 집사님은 그 시간은 안 존다는 얘기도 있어요. 문제는 목사님하고 늘 그 넥타이를 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거꾸로 넥타이를 매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은 자기가 모르게 헌신한 것이 강단에 놓여지는 거 그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불러서 빨리 치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올려놨지만 이유를 모르는 분들은 첫째 물어보면 다행이다. 아이고 기도원이니까 그걸 잘 모르시네요. 그거요 절에서 많이 쓰는 꽃이에요. 누가 얘기하면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전혀 나쁜 의도 없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고맙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을 헤아리고 그래서 앞에다 갖다 놨던 거예요. 곧 치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 얘기할까요?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뭔 놈의 기도니 글쎄 갖다 놓을 게 없으면 절에서 쓰는 걸 갖다 놨더라고. 그리고 또 그런 예편네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고 동네를 100바퀴 뛸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한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말이지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좋은 의도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쁜 의도로 전달될 수 있어요. 그걸 덕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나쁜 결과가 돼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결과에 관해서 헌신한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물어보고 할 걸 그렇게 여러 번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지 고집대로 믿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오히려 빗댄단 말이에요.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요. 두 번째, 그런 일에 무지하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마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여쭤보고 이왕이면 하는 일이 가치가 있어서 이왕이면 하는 일이 보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수고는 있지만 허탕이에요. 노력은 했어요.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없다니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원수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저걸 알면 백전백승한다면서요. 어둠의 세력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우리가 교회를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들어와도 말씀을 못 듣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행해도 나쁜 의도로 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해요.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경계하지만 이미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빛이 없어요. 그러므로 낯선 사람들을 통해 도전하기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달콤한 제안을 하게 만들어요.
그는 나를 넘어뜨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람, 지인들에 관해선 그렇게까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나 내가 분별력이 없게 되면 알고 보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이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적을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수고에 관해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바르게 선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수마귀는 세 가지로 도전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채를 찾아요. 대단히 무서운 모습으로 맹렬하게 단숨에 삼킬 것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강한 발톱을 세우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지요. 사람들이 이런 바싹 오그라집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죽은 자처럼 사람들은 꼼짝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생각하는 기능도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고는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맞설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맞설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하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눈물 적신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일과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들에겐 대단한 존재인 듯 보여지지만 원수마귀는 당신의 지위에 겁먹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소유했다면 어린아이라도 원수마귀는 꽁무를 빼고 도망가지요.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은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여도 쏘가지가 더러운 것도 알아요. 겉으로 볼 땐 믿음이 대빵 커 보이지만 소빵도 아니고 헛빵이라는 것도 알아요. 말만 뻔질나게 잘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원수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단숨에 삼킬 듯 다른 짓은 하지 못하도록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며 허연 이빨 드러내고 그러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단숨에 삼킬 기세로 다가오지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원인 경기장에 자기의 동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분 그들의 몸이 찢겨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은 순수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꺼이 어려운 일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빨을 드러내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아요. 늘 그럴까요?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어둠의 세력은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다가와요. 마치 사람이 여러분 무장해제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동화책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거센 바람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오히려 움켜쥐게 할 뿐, 때로는 따뜻한 햇볕이 마침내 스스로 외투를 벗게 만드는 거예요. 온화함, 따뜻함,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요. 부드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이쁘게 화장을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코 막힌 소리를 하고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그런 음흉한 마음 그리고 그 엄청난 계략과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간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민감하게 영성이 발에 서 있지 않게 되면 그런 일에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다양한 도전 앞에서도 어둠의 세력에 속는 일이 없고 사력을 다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고 돌이켜볼 때 지난 날이 후회가 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기 이를 데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원수마귀는 어떻게 도전할까요?
원수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무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적인 일에 무지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기도한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되 무지하니까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울산에서 어떤 분이 왔습니다. 남자분입니다.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저하고 꼭 상담을 해야 된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첫 서두는, 목사님, 제가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무지무지 사랑한대. 저를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알았냐? 나는 진작 알았다. 그 말을 할래다 말았어요. 그 인간 여러분, 또 애들 말로 찍살까 봐. 야, 너는 그걸 이제 알았어? 나는 진작 알았어. 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너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따구 얘기를 해. 그래도 내가 진득하니 들어줬어요. 한참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얘기가 끝났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쏟고 있어. 놀랬습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집사님 말은 다 틀린 건 아니야. 문제는 다 맞지 않는다는 거지.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다 맞지 않아. 그래서 귀신 장난이야. 하나님은 들려줄 땐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씀만 하거든. 어둠의 세력은 당신이 성경 꽤나 좀 아는 듯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니까 벌써 원수마귀가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검은 복장으로 째진 눈으로 나타나면 당신은 이해하겠지만 마치 귀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착각하지 마라. 사기꾼도 그렇게 다가와. 못된 인간도 다 그렇게 다가온다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다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100%가 돼야 진리야. 당신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9가지 맞는데 10가지 중에 1가지가 틀려. 어둠의 세력은 당신에게 9가지가 맞는 얘기라고 1가지마저 듣는 그 마음이 무장해제하도록 만들지. 그리고 1가지는 결정적인 핵폭탄을 하나 집어넣어. 당신 얘기는 다 맞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처럼 당황하게 날 쳐다보다가 무릎을 탁 치더니 목사님 어쩐지 이제야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게 들려졌다는 많은 것들이 이제서 이해가 됩니다. 기도만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고 들려준대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 금방 귀신이 그것을 알아차린 듯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닌가 싶어서 넘어가면서 그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제가 그 말 하니까 무릎을 탁 쳤어요. 이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내게 일어난 현상을. 내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만 하지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알지. 당신 방언 기도만 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기도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기도의 제목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해. 당신은 지금 방언기도 한답시고 오랫동안 방언기도에서 입술에 익숙한 몇 마디 단어들을 반복하여 내뱉고 있을 뿐 당신의 기도는 그건 방언기도가 아니야. 당신은 이럴 때 방언기도 한답시고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고 당신은 생각하여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마음을 담은 생각을 담은 표현이 있는 우리말로 기도해.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테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상해요. 누가 어느 날 딱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보여지더라고요. 집사님,
집사님 지금 어디 아프지? 어떻게 아세요? 조금 있으면 날 거야.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 오늘 몇 번 버스를 타라,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신발을 신거라. 자꾸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건 무슨 현상일까요? 들은 귀신 장난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 당신 그거 원수마귀 장난이야? 내가 뭐라고 물었겠어요? 집사님, 기도할 때 방언 기도만 하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알지.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준 은사로 써야 되지만 방언 기도만 하는 게 문제야. 왜?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늘 바른 마음이 늘 유지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방언 기도도 하지만 생각하고 기도해.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대부분 기도할 때는 생각 없이 막 내뱉거든. 그따구 기도에는 더러운 귀신을 여러분 부르는 휘파람 소리야. 겉으로 볼 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이미 그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집구석 가서 설거지하고 앉았고, 기도하면서도 온갖 잡생각, 나쁜 생각 다 하고 앉았고, 겉으로는 입술은 뭐라고 쭝얼거리면서 누가 볼 때는 방언 기도하는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기도하는 것 같으지. 다 이유가 있는 얘기인데도 지금 나만 뚫어지게 보고 있지요.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고개라도.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 하고 앉았으니까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엎어져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불려지지만,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거나 적절한 때가 되어져 아무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헛소리만 하다 끝나잖아. 짧은 문장 하나도 여러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 짧은 기도들 하나님 소리를 골백번 하다가 끝나고. 한번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이렇게 예배 중에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자, 집사님 일어나셔서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다 우리 눈 감겨놓고 문장 하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소리를 골백번 하더라고. 말의 군소리처럼. 그래도 그가 뭐라고 쭝얼거리고 있을 때는 우린 눈 감겨놓고 저 인간은 저 자리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기도하다가 딱 멈추더라고. 궁금해 죽겠어. 우린 눈 감겨놓고 저 인간이 나간 건지 들어온 건지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뭘 하는 줄 아시지? 그때는 성도들이 궁금하니까 참다 못해 주여 그래. 주여 이것저것에서 주여 주여. 비로소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더라고. 또 마치 그 사람은요 기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혼자 헤매고 다니더라고. 겉으로 볼 때는 기도 좀 하는 것 같아도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담은 마음을 담은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대표 기도도 어렵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단어 표현과 그 형편에 아주 적합한 표현의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40일 금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은 홀로 깊은 밤 또 여러 번 날밤 새가며 철야 기도를 하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 기도하셨으며, 하루 일과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또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엔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도 여러 번 기도했고, 십자가 짊어진 7 여러분 마침내 십자가 7원의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는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 공부한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에 가서 배운 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지,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어야 되고, 기도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로 시작하는 것 마땅한 일이지. 기도하는 게 유난스러워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 문제 만난 사람으로 오해를 해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무슨 문제 있어? 무슨 문제 있어? 왜?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왜? 울면서 기도하더라. 지가 그따구로 지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자기도 문제 만나면 무릎을 못 꿇는 거야.
문제 만나야만 기도해? 이런 유치한 사고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지.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한 게 있다면 다급하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없으나 누군가의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담게 하신 기도의 제목 때문에 눈물을 쏟고 스스로 자청하여 금식도 해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야. 기도하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지. 이런 의식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돼요.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갔어요. 이제라도 빨리 아멘 하세요. 네.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기도하는 건 문제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누군가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우리 또한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 여러분 발가락에 무좀이라도 있을 테고 이렇게 저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의 성장하지만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또 우리의 눈물을 쏟게 만드는데 일상일들이 옛날보다 만만치 않아. 세월이 지난 만큼 육체는 여러분 허약해졌을 테고 한때 여러분 천방축대였던 젊은 때의 모습도 지나가 버렸고 여러분 내일은 불투명하고 하나님께도 매달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점점 늘어나는데 뭘 의지했길래 그렇게 기도가 필요 없는 듯 거들먹거려. 그리고 오만방자여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부흥이 여러분 더딘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교회는 부흥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될 거예요. 자식은 낳지 않아. 거기다가 여러분 자식한테 본이 되는 믿음도 없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영향력이 있을 만큼 여러분 신앙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겨우 우리끼리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부들부들 떨다가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엎드려 기도라도 해야지. 하나님께 눈물 쏟으며 매달려야지요.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 있어? 남자들은 축구한다고 여러분 발목이 인대가 끊어지거나 뭐가 해도록 죽으라고 뛰는 것들이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가 아프다고 그러고 인간들은 여러분 또 두 손 들고 기도하라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는 인간이 강변을 여러분 뛰고 걸을 때는 또 지 아랫배를 후려쳐가면서 여러분 악을 쓰는 것들 이상하고 별짓거리는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건 이상해? 그게 지성적인 거야? 웃기는 짬뽕이다. 오늘 정신 상태가 썩어버렸어요. 여보시오, 강도가 쫓아와 목에다가 칼 들이대면 무릎을 꿇어? 무슨 짓을 하겠다고 두 손 들고 바싹바싹 빌어?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낫지. 그리고 꼴딱서니 여러분 주제도 모르면서 그거를 여러분 지성적인 신앙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 성경을 당신이 배웠어? 읽었어? 성경에 많이 표현된 강구했다는 말, 부르짖었다는 말 가슴에 안 느껴집니까? 축구 응원할 때는 목이 쉬도록 악을 쓰는 인간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으로 목이 쉴까 봐 주님도 못 찾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가운 붙들고 내 자식에게 좀 한 번 수술의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해? 1%의 가능성, 2%의 가능성을 의존하고 아직도 신앙생활 하려면 멀었습니다. 의사라도 내 새끼를 여러분 내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철없을 땐 내가 앞으로 의사가 돼서 엄마 병 고쳐준다고 그러지만 의사가 된다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뛰어난 기능, 뛰어난 학자, 뛰어난 지식보다도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가장 훌륭한 본이 뭔 줄 알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보여주는 거거든. 더 뛰어난 학습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게 하는 거거든. 여러분 눈을 떠도 캄캄하지만 눈 감으면 환해져.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눈 떠도 캄캄한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캄캄한 현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길이 보인다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헛소리하고 기도도 제대로 해보지 않는 것들이 기도에 관해서 엉터리 같은 얘기한다고.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해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 잘 섬기길 바라고, 원수마귀를 잘 알아서 속는 일이 없길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뛰어난 예리한 분별력을 갖고 어떤 경력을 통해서 도전해도 결코 틈을 두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도전이라면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 넉넉히 승리하길 바라고, 그래서 넘어지는 일이 없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길 바라고, 이전보다 더 당당하고 더 힘 있는 모습으로 어둠의 세력과 맞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오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확신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나라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라에 공을 세웠지요. 그는 스스로 애쓰고 수고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결과가 있도록 만들어 나라의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영웅시 대접을 받게 되고 무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고 화려한 복종을 하게 되고 많은 물질이 따르게 되고 권세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공평하다면서요. 겉으로 볼 때 무사람이 이목을 끌만하고, 여러분 그의 이름 얘기만 들으면 사람은 부들부들 떨만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 가정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글쎄 문둥병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문둥병은 하나님 내린 저주의 병, 어떤 의원이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병처럼 여러분 그 병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병, 점점 여러분 그의 문둥병은 점점 번져가는데 이 약 저 약을 먹고 갖고 있는 권세 영향력,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염려해가면서 애써보지만 백약에 무효고 이것저것 전전하지만 그의 질병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많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의사가 전혀 그에게 도움되지 못했고, 비싼 약이라도 주저없이 그가 뭘 아끼겠어요. 다 먹어보지만 여러분 그에게 효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끌고 왔던 조그만 계집아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끌고 왔던 조그만 계집아이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자기의 주모한테 얘기를 했지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선자를 만나기만 하면 주인님이 깨끗하게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고 앉아있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아내는 얼마나 귀가 열렸겠어요. 그게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콩나물을 다듬다가 그 얘기를 들은 그는 콩나물 한 움큼 쥐고 이 땅을 확 던져버리고 잽새가 일어나 한 걸음으로 나아만에게 달려간 거예요. 여보 내가 들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당신 산다네.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도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왕 앞에 다가갔습니다. 왕이여,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땅을 떠나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곳에 가면 이 병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땅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돕는 것뿐이겠냐. 내가 너를 위해 네가 이스라엘 왕을 만나거라. 내가 글을 써줄 테니까. 그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글을 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나만 장군을 당신한테 보내는데 내가 듣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가기만 하면 문둥병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기꺼이 내 신하, 내 우리나라의 영웅시 대접받고 내가 너무나 총애하는 내 신하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내 그 신하를 나만 장군을 좀 살펴 그리고는 그 문둥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중한 필체에 여러분 마음을 담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났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써준 그 친서를 보여주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 장군의 아람 나라 왕의 친서를 읽는 순간 그는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 내용은 환자를 보내서 그의 손에 들려준 친서에 의하면 그 병을 고쳐줘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이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고
하나님 내린 저주병인데 그런 환자를 내게 보내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말하는 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했고 옷을 찢고 너무나 괴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 친서를 보여가며 너희도 봐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른 일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는 것이 내가 쓸데없는 일이겠느냐, 너희도 읽어보거라. 이것은 분명 아람 나라 왕이 뭔가 계략이 있는 게 확실하다. 여러분, 그런 궁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엘리사가 전해 듣게 되지요. 엘리사가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왕이여, 그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마침내 긴 행렬은 왕을 아련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끼고 드디어 엘리사의 집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한참 소리를 질렀지만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좀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의 사언이 나와서 좌로 우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여기 나만 장군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인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합니다. 오시다가 보셨겠지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그러면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자신을 놀리는 게 분명하다.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는 곱배기도 보이지 않고 그의 밑에 총을 보내서, 그리고는 그냥 흘러가는 물, 그것도 한 구역에 여러분 특별하게 정화시키거나 특별한 구역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물에 몸을 7번 퐁당만 하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말은 자기에게 모욕적인 얘기로 들려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2개씩이나 있는데 씻을 물이 없어 내가 온 것처럼, 내가 씻지 않아서 이 질병이 걸린 것처럼, 그가 너무나 화딱지 나니까 에이씨 쌍그리고 말머리를 돌리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딱 하는 순간 옆에 따라갔던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한국에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무슨 노래?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러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씨 물속에 시원하게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좋은 일.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 어려운 일도 해야지요. 코끼리 맴 만 번씩, 그리고 똥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입수. 여러분, 그런 일을 뭐라도 해야 될 형편에 지금까지 백약이 모였고 별짓을 다 해도 해결받지 못하는, 점점 서서히 죽어가는 비참한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을 앓고 있는 당신 주제에, 당신 여기 군사회담하러 온 거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방법이 없고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이것이 길인가 싶어 다가왔는데, 그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고 물속에 7번만 몸을 잠그면 해결된다는 거, 무더운 날씨에 그것도 못합니까? 물론 이렇게 싸납게 얘기한 건 아니라도 여러분,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끌어올렸던 분노를 가라앉히고 군이니까 갖고 있는 그의 기질과 성품은 다혈질이었을 것이다. 좀 전에 A씨 쌍거리고 말머리를 돌리다가 그 말을 듣고는 생각을 받고 요단강가로 가서 옷을 벗고 몸을 7번 잠그게 되는데 온몸에 바랬던 문둥병이 싹 떠나가 버리고 그의 몸은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그의 살결이 휘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갈 길이 없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졸지에 여러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지금은 이 자리에 있어서 착한 척하고 앉았지만 나는 여러분에 관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옆에 사람을 다 쳐다보면서 다 얘기하세요. 제가요 보는 것보다 좀 더합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세요. 시작. 여러분, 누가 보기에는 여러분 착해 보여도 여러분 꼭 착한 건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들은 착한 건 아니고 착해지려고 애쓰는 건 확실하겠지만 여러분도 지금은 워낙 이렇게 착한 척 가만히 있지만 필요 충분 조건에 갖춰지면 뭔 일을 할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놀랍잖아요. 이건 전적인 은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기름을 여러분 살려고 참기름 짜는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소주병 같은 데다가 다 참기름을 담아놨어. 이거 여기서 딴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진짜입니다. 또 물어봐. 진짜지요? 진짜입니다. 요새는 가짜가 여기에 직접 우리가 짠 겁니다. 아이고 요새 뭐 섞어서 짠. 진짜입니다. 하도 물어보니까 이제 파는 사람이 성질이 났어. 써있잖아요 여기요. 진짜 참기름. 국내산 이렇게. 여러분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러분 드디어 뚜껑을 열었어. 그리고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아 이렇게. 진짜지요? 진짜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새끼손가락으로 쑤셔서 집어넣었어. 그러도 혀구새로 맛봐. 진짜지요? 진짜입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고 그러니까 값을 주고 갖고 와. 돈을 집으로 갖고 오면서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야. 진짜인지 모르겠다. 집에 갖고 왔어요. 여러분 뚜껑을 여니까 그 집에 참기름 냄새가 확 퍼졌어요. 애들이 엄마 참기름이네. 그래.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또 여러분 쏟아붓고는 또 열심히 조물조물해서 나무를 묻혔어요. 남편이 여러분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계속 끝까지 다 한 방울까지 다 퍼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걸 버리면서 진짜인지 모르겠네. 그래. 여러분은 그렇게 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콧구멍으로 맞고 보고 물어보고 또 여러분 또 살펴보고 계속 퍼먹으면서 또 살펴보고 그래도 여러분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던져버리는 소리. 하나님을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수염이 길어요? 바람에 막 이렇게 흩날려요? 이상한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도포자락이 막 움직여요? 질질 끌고 다녀요? 그건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지요?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코끝이 찡얼해요. 정말로 가슴이 여러분 벌컹벌컹하고. 근데 희한해. 누군가는 자기도 믿고 싶다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희한하지.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해. 믿어진다는 게 말이지.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걸 성경은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먼저 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을 여러분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 마음이 남다르게 됩니다. 교회를 출입해도 어느 순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성경에 안 믿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증언입니다. 증언, 증인으로서의 증언. 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것을 청언하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에 안 믿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안 풀리는 게 뭐가 있어요? 괜히 이러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요새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말장난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을 마음도 하나도 없는 것이 말장난하는 것들이 많거든. 그런 것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괜히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여러분 확신 속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감히 질문해가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어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셨다, 이게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사도들이 외쳤던 것은 그들에게 여러분 가장 신앙의 기본적,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는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성경에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곳곳에 여러분이 은혜에 감동되어져 떨군 눈물 자국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더 이상 여러분 창수를 넘겨가지 못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여러분 애절하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모습도 믿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여러분 나를 사랑하여 나를 건져내 주셨다. 나만은 전혀 여러분 자기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얻게 된 여러분 영웅이 되었으며 나라를 건져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러분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지난 날에 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냐? 교회 에 들어와서도 자수성가 얘기하는 것들은 아주 제일 꼴보기 싫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인간이 자수성가야?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런저런 고생하려면 사람 어디 있어? 그냥 돼? 무슨 헛소리야 이게? 믿지 않는 것들이라면 자기가 수고하고 있어서 남다른 고생 끝에 이만한 거라도 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했다, 그리고 남달리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기업이라도 하나 끌어왔다고 만들었다고 착각하겠지만, 봐,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누구 못지않게 애쓰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은혜였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 더듬어 보니까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 누군가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삶을 살았을 때
나는 그렇게 냉골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었으나 하지 못해 누가 건네는 빵 반 조각으로 겨우 허기를 때워야 했던 때, 서럽고 너무나 괴로워 이를 악물고 나는 몸부림쳤다. 여봐, 그런 사람이 당신뿐이야? 아침 일찍이 늘어나고 저녁자리에 여러분 늦게 누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해. 남달리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8장처럼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은 그에게 줬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되고 되게 하셨더니 이제는 자기의 수고의 결과요 노력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해. 이것처럼 오만과 교만이 어디 있어? 시간이 지나면 보시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 출퇴근길에 목숨을 잃어. 늘 만났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 일순간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예기치 못한 질병에 병상에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 한때 그렇게 건강을 자랑했다가 예기치 못한 질병에 몇 개월 있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야. 오늘 사는 게 네 노력의 결과야? 수고에 대한 결실이야? 자수한가? 이런 무슨 여러분 이런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네? 그만큼 교회 생활에도 아직도 자수성가 타령이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줬고 하나님이 살펴 인도해줬으니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지. 아직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한때 일들, 아직도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석해 주세요. 지금은 얘기도 못 알아듣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인생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여러분 수긍이 되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아니었더라면.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어져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 생존 여러분 경쟁의 본능 속에 교회는 출입해도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고 가슴의 구원의 감격을 잃게 됐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불이 지펴지길 바라고 여러분 눈에는 눈물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누구보다 분주한 헌신과 섬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날마다 그 고백이 끊임없길 바라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의 배경으로도 이룰 수 없는 여러분 문둥병을 그에게 줬어요. 왜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그런 더러운 질병이, 왜 어려움을 겪고도 이런 엄청난 사건이 왜 내게 있어야 되는지. 하지만 남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 절박한 처지였고 기난숨을 토하고 이제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아니라면 그는 이스라엘 땅에 갈 수도 없었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건 우리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웬만해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어 낮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눈물 젖은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져서 이 모습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유혹도 뿌리치고 나 오늘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도 뿌리쳐가면서 나 가서 나 은혜 받을 거야. 놀라운 변화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가꾸셔서 그래요. 여러분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딱 한눈에 봐도 눈매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만 봐도 그러는데 속은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그래요. 각자 여러분 겪게 되는 고통과 그리고 그가 만난 문제들의 성격과 크기는 다룰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얘기에 수다 떨면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고에 의한 결과예요. 고난, 그것은 여러분 속 아주 험상궂은 모습이고, 환난, 그것은 여러분 피하고 싶은 단어고, 시련, 그것은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이제 뽑아내버리고 싶은 단어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은 있어요.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올해도 살다 보면 그런 단어들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혹시나 그런 사건이 다가오면 제 예언이 맞았다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예기치 못한 시련은 늘 우리에게 있게 마련.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런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주는 의미 있는 것을 저는 캐내고 싶어요.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자기의 절친한 친구가 그만 어린 자식이 세상을 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 두문불출하고 모든 인간관계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멀리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을 그렇게 애쓰게 했는데 어린 자식이 세상을 뜨고 나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너무나 깊은 여러분 괴로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연락을 받고 그에게 누군가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하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허비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그 어느 때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느 때 누리지 못하는 교훈이 그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픔만큼이나 성숙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은 더 한 단계 도약될 수 있어요. 시련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만큼이나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모순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은 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 그것도 허비하지 마라. 일부러 우리는 고행주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내게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난에 깔려서 목숨을 잃지만 누군가는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더 도약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만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시련을 통하여 드디어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꼭 목사님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 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쏟으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혈육이라는 건 오빠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물론 교회를 다니는 집사고요. 예기치 못한 일에 얽혀졌습니다. 그리고 제 오빠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 그분은 흥분된 어조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막 정신없이 쏟아내놨습니다. 이미 그는 여러분 그 일에 관해서 흥분돼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일을 만났는지. 하지만 난 당신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 전까지 당신은 훗날 후회가 되지 않도록 불평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싶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되는지를 깨달을 때도 있으니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어떤 일이라고 말씀해 주기 전까지 당신은 짧은 생각에 분노에 원망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될지 모르지요. 두 번째로
당신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냐고 그러면서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건 본디 변하지 않는 게 금인지라. 목에 걸어도 금이고 하여튼 손가락에 끼워도 금이고 발가락에 끼워도 금이고 콧구멍에 끼워도 금이고 장로 밑에 쑤셔박아 놔도 금이고 저 위에 꼽붙여 놔도 금이고 금은 까짓거 거시기에 빠져도 금입니다. 거시기가 어딘데? 거시기입니다. 여러분, 금은 변함이 없어 가치 있는 건데 당신의 믿음이 한때 뜨거운 믿음을 가졌으나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흔들려요 말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너는 지금까지 믿음도 개떡이다. 과거의 믿음이 개떡이니까 결국은 위기 앞에서 개떡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예기치 못한 시련이지만 만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면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은 여전해야 지난날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알파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여러분 멕시코 국경이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날씨가 마치고 그리고 식사하고 저희 국경을 넘어서 잠깐 나갔다 오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갔다가 왔어요. 근데 거기 멕시코에 도착하면서 목사님 보니까 막 금 이렇게 세공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사모님 목걸이 하나 갖다 주세요. 사다 드리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뭘 사가지고 제대로 제가 인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제가 뭘 사가지고 가서 꼭 지 마음에 들으면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얼마 줬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제가 못 맞히는 게 제 집사람 마음입니다. 오히려 필요하면 돈 주는 게 낫습니다. 저는 안 사가지고 가는 자꾸만 나보고 사라고 그러더라고. 거기 무슨 야바오꾼이야 삐끼야. 계속 나보고 자꾸만 그래도 사모님 목걸이 하나 사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내가 괜찮다고 하는 말이 이상해진 거예요 자꾸만. 그 내가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도 사모님 사다 드리세요. 나도 하나 사드리. 근데 목사님 이거 진짜입니까? 그럼요 확실합니다. 꼭 삐끼 같더라니까요. 야바오꾼처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니까 주머니에 넣기는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옷 안으로 해서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걸 싸고 또 여러분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경을 넘어서 숙소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호텔에 와서 씻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새카매. 내가 샤워를 하고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에 쥐어주고 목사님 하나는 목사님이 걸고 하나는 사모님이 걸고 그래. 주고 왔어요. 가짜입니다. 금은 그렇지 않지요. 보세요. 금은 변함이 없어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네가 옛날에 진짜 믿음이었어? 그러면 만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차피 겪게 되는 시련 속에서는 믿음이어야 돼. 그래야 옛날 믿음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지. 그러므로 그런 일에 한숨 쉬고 탄식하기보다 더 이상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력을 달 필요가 있냐고 말하지 말고 여전히 당신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내게 물어봤지요?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너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너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쉽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뻐하시지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아멘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집사님은 아멘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 역경. 과연 뭘 해야 될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혹시나 오늘 이렇게 낮 시간 참석했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얼마 전에 산 3D 그 얇은 그 텔레비를 모처럼 여러분 장만했는데 도둑놈이 와서 그걸 뜯어갔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텔레비를 많이 봤으면 주님이 그렇게 긴급 조치를 그렇게 취했겠어요. 감사하게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우리를 위해 조치하시는 것,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 이유 있는 일일 거리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칠게 다루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당신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죠. 훗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행로는 너무나 삐뚤빼뚤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를 막지 않았다면, 그럴 땐 시도를 하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무산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우리에게 실패, 고통, 역경이란 단어로 우리는 너무나 시달렸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의 가라는 그 길을 걷게 되어져 드디어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말아요. 고난 가운데 늘 감사하고 사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그가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렇게 엘리사에게 다가가, 그리고 그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 문둥병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 그로 하여금 시련과 역경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한 다음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으로 당하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애절한 목소리로 주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님은 매몰차게 모른 척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얼마나 사람이 강팍하고 완악한지, 야,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싶은데도 완악하고 강팍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요새 그런 마음이 들어요. 미국과 한국을 제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10일을, 한국에서 20일, 그리고 10일은 제가 미국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벌써 1년이 됐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뭘까?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팍한 게 문제죠. 완악하고 강팍한 게 문제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늘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삼가 들으세요. 가슴으로 받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매섭게 우리를 다루시다가 찢으셨으나 다시 주님은 싸매세요. 찢었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껄핏하면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려고 하는 거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하신 거 있나요? 왜 껄핏하면 하나님 앞에 대들 생각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자꾸만 습관처럼 내뱉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고집대로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의 길대로 살도록 주님이 내버려버렸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자리가 가능할까?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나는 나를 압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저질러 못된 짓을 해놓고 겨우 변명한다고 내뱉는 말이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그러니,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뭐가 유익된지 알아요. 밤에 야식 먹으면 안 돼. 그래도 먹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안 먹겠다고 그러고, 늘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합니까? 내가 나를 잘합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위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조치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 당신 고집대로 내버려두면 뭔 일 저지를지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은 풍요롭지만 우리에게 돈을 많이 안 준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여러분 사람 몇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대충 훑어보니까 여러분도 보통은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한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조치야. 설령 아이고 하나님이 못 모르게 째째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래 돈을 안 준대. 주님은 그 얘기를 굴욕적으로 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길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 베이는 감사를 드리고 사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우리는 껄핏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순을 살피거나 여러분 자신의 타락성, 자기의 삐뚤어진 그릇된 기질들, 그리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분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 자기를 꺾으며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처지에 얼마나 우리는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는지 감사하세요. 만약 당신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임에도 당신의 신앙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것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깨달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껄핏하며 불평하고 왜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껄핏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할까? 오 주여, 우리 엉터리 같은 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눈에는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모습